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의외의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믿지 않을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대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바울은 아마 당시 유대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따라서 심판하고 심판 안 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임사 상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마치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무슨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일순간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본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보다 보면 좋은 모습만 보이겠습니까? 악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좋은 점은 기억하지만 잘못한 것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면서 삽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양심 이런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100% 내가 말한 대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늘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상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금방 심판받지는 않던데요. 이런 이제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서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중에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심판은 허구다. 심판은 진짜가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5절인데요.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대략 주후 5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자꾸 이 심판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6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1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대신 죗값을 치르게 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모두가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겁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릅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62편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요. 두 무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 그런데 뒤로는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축복한다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는 다윗을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구원을 찾고 있고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로마서로 가져와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믿는 행위, 그걸 보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반대로 바울이 앞에서 공격한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행위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오늘 본문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과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 자기 의로움을 믿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죄가 용서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 열매가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과실인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렸다고 그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열매는 생명의 과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립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 행함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볼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명으로 살았느냐? 그 생명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의 이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이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 이런 자기의, 이것이 복음을 믿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자주 들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자주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나는 복음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이제 의인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고압적인 모습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돌을 다 그 자리에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 들고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 용서를 확신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옳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이미 이런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잊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으니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신칭이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도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살리지 않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의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경고한 그 바리새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